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작가 엔토 슈샤구의 작품인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에 들어온 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에 극심한 그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주제로 해서 쓴 글입니다. 이 박해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어보라면서 온갖 잔혹한 일들은 자행하게 되어지는데, 일례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닷물에 빠뜨린 후에 이 바다 한가운데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 놓습니다. 밀물대가 되어지니 어떻게 합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겠죠. 이내 물속에 푹 잠겨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어느 때에라도 예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먼저 끌려간 교인들이 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겨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여, 어찌 침묵하시나이까? 이런 순간에 왜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나이까? 라고 목 놓아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기도하는 자들의 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1월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 8월 달이나 지금 9월이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이 계속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제한되어지고 확진자는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참 힘겹게 목죄어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로 이 우울증과 또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 답답하지? 하지만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침묵하는 것이 아니단다, 너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단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비가 오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일 때에 태양이 보이지 않고 그 빛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구름 위에 태양은 여전히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지만 때로는 구름에 가려진 이 태양처럼 잠잠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주전 612년에서 605년 이 경에 고대 근동 지역을 보게 되어지면 신흥 이 바벨론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일대 격변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당시 근동의 북부 지역의 패권국으로 있었던 이 아수르는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완전히 함락되어져서 거의 몰락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근동 남부 지역의 전통적인 강호였던 이집트, 애굽이죠. 이 애굽도 BC 605년에 바벨론과의 그 갈기미스 전투 가운데에서 패배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강대국들 간의 이런 세력 다툼 속에서 이 틈바구니에 속해 있었던, 그 가운데 속해 있었던 이 남유다는 그야말로 한시도 그 마음을 놓을 수 없었고 항상 불안한 나라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놓여졌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BC 609년에 아수르에 대한 이 반감을 갖고 있었던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 이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이것을 막으려고 무기토에서 이 요시야가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남유다는 더욱더 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 이후에 남유다의 상황은요 더 급변하여서 완전히 변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세력하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애굽의 그 왕에 의해서 임의로 유다의 왕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 바벨론 제국은 애굽으로 넘어간 이 남유다가 꼴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김이 재위할 당시에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 여호야김을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 끌고 가버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남유다의 그 모든 귀족들과 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대거 포로로 끌고 가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정치, 외교, 국방 이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 크나큰 혼돈과 위기가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에 남유다는요 말기적 현상으로 이 경제, 도덕, 종교적까지도 완전한 타락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통치자들은요 강대국의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착취하게 되어지고 앞지 않은 일을 서슴지 않게 되어집니다. 상류층들과 기득권자들은요 각종 부정과 비리는 물론이고 약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통해서 쌓아온 그 모든 부를 가지고 사치를 일삼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제각각 그 강대국의 인사들에게 줄대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은요 박해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나마 남아있었던 이 남은 자들은요 절망과 비탄에 빠지거나 걷잡을 수 없는 이 혼란과 의문에 사로잡힐 수 없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외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현실 속에서 침묵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앞장을 보게 되어지면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뭐예요? 세상의 불의함과 패역함과 율법이 해이하고 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이때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요셉 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죽고 난 이유가 이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게 되어지고 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게 되어졌을 때 이 애굽의 바로는요 히브리 민족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경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할까를 궁리하다가 저들에게 노역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부터 노예로, 종으로 부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건축함에 있어서 그들을 데려다가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중노동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지죠. 그런 고통의 세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세월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고,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은요 히브리 민족이 계속적으로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산화제한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죠. 산파를 시켜서요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다 부모에게 스스로 자식을 강물에 내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이 아들을 낳은 그 부모의 심정들은 어떠했을까요? 변하지 않는 상황, 이전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3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욥은요, 당하여진 자신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눈물로 탄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침묵하셨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과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뿐인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침묵 앞에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지고 또 대면 예배가 전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갈 때에 2단계였을 때 우리는 대면 예배를 했었고 소모임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2.5단계가 다시 2단계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땐 전 정말 간절히 소망했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처럼 함께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리라 저는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50명 제한이었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기도했던 것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물론 이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의 그 안타까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소상공인들이 다 자신의 그 가업을 다 내려놓아야 될 만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니던 직장을 내려놔야 하고 쫓겨나야 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 이 한 주간의 저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오늘 본문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은 선지자의 탄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이 응답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그 첫째는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잊은 것이 아니에요. 묵묵히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한 때에 행하실 일들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에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그저 외면하신 채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정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정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으로 들어간 지 400년 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관념에서 때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하나는 카이로스이고요, 둘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여러분, 크로노스가 뭡니까? 크로노스, 시간, 때, 기간, 연, 월, 일,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대를 우리는 크로노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카이로스는 뭘까요? 카이로스는 시간, 시점, 순간, 기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나 기회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에 구애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때,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은 왜일까요? 왜요? 우리는 크로노스, 이 물리적인 시간이었던 이 크로노스 속에 살면서 그것을 크로노스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갈등과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크로노스 속에,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카이로스를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카이로스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로노스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는 분명히 계획되어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내를 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그 3절의 그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다리래요. 기다리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은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섭리 가운데 이 자기의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을 혹독한 그런 세월을 보게 되어지죠. 단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갈릴리가 아니고 가나안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40년이란 세월 두고 가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왜요? 물론 저들이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적 징치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70년간을
포로로 지내게 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하셨고, 저들이 주를 온전히 찾기를 원하셨기에 그 훈련을 그렇게 강하게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수부대일수록 더욱 혹독한 훈련을 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죠. 왜요? 더욱더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함이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내를,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실까? 물론 하나님의 정한 때도 있지만 왜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로 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자꾸 다른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죠. 나의 때, 즉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결과물들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 또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내가 생각한 시점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때,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최상이요 최적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해서, 조금 더디다고 해서, 뭔가 상황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인내로서 나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첫째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떤 문제일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4절 말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고 그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그것이 연장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그쳐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단순합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정한 때에, 우리가 인내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한 때에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동굴은요,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터널은요, 입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터널은요, 아무리 길어도 출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일지라도 한 발 한 발 계속 앞으로 끝까지 전진하기만 하면 반드시 출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요,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고트하르트 바시스 터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고트하르트 바시스 터널. 이 터널의 길이가요, 장장 57km 정도, 57km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터널의 길이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57km나 되어지는 이 터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에 필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계속 이어지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출구가 나온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들이 암흑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응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7km나 되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운전자가요, 출구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긴 터널 안에서도 여러분 두렵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터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참담하고 마음이 먹먹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올라오기 전에요,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뉴스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세포를 미세바늘로 100번을 찔러도 이게 터지지를 않는데요. 웬만한 세포들은 미세바늘로 찌르게 되어지면 이것이 터져버린다는 것이죠. 사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아무리 100번을 찔러도 다시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멘붕이 온 것은 이게 웬만한 열에도 변형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90도 이상의 그 아주 뜨거운 물로 이것을 가열을 했지만 이것이 쪼그라들 뿐 다시 그것이 형성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야, 이게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 우리 가운데 사라질까, 이 마음이 드니까 더 마음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전혀 못하실 일들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온 자연 만물과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생각의 그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때에 뭘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정한 때를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지금 운행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 모든 상황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학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동굴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스 피카라트라는 사람은요, 침묵의 세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이란 단순히 말의 포기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자신의 삶을 날마다 되새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을 보면요, 7절에 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울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짜오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절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이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게 되어지죠. 이 신접한 여인은요,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쫓아냈던 사람인데, 사울은요 자신이 쫓아냈던 이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이유로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요, 이세벨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내었고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아합 왕이 어떤 태도를 보인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악한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왕이, 하나님께서는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합과 같은 그 악한 왕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을 알게 되어지면 그 모든 재앙을 거두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연기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울은요 그 어려웠던 그 시절 가운데, 그 막막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은 뭐 했어야 될까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주 앞에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리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으며 기다려야 됐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다른 방법을 구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패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지속되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이것에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이것에 그냥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돌파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방법을 강구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장장 8개월, 9개월간의 이 세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그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만났을 때에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온라인 예배는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집중하기도 어렵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그렇죠. 다른 5만 가지가 다 나를 괴롭힙니다. 어렵게 하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고백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간검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강성과 그 야성을 다시 한번 키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그 침묵이 우리를 포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우리를 향한 분명한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지금 나아갈 우리 지체들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또 오늘 50명의 그 해제가 있어서 오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도요,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그리고 그 일들을 이미 실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으신가요?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고 깊이 보지 못하여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검은 구름 위에 태양은 빛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자비의 눈길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기다리고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재무장시키고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이 여러 가지 상황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너무나 그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때 더욱더 인내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사.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 다른 것 구하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때에 믿음으로 살게도 하여 주옵시사. 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또한 우리 삶으로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